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삶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5과니까 거의 3분의 1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니나 애킨슨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까워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나 애킨슨 이분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습니까? 자, 나의 왕자를 하나님께 넘기고 겸손하게 성경을 읽는가? 아니면 다른 동기나 다른 이유로 성경을 찾아서 읽는가? 그것을 같이 의논이 아니라 뭐죠? 토의해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리와 진리, 유명한 목사님, 신학교수,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전통으로 인정하는 성경 해석과 교리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가? 쉽지 않죠. 하지만 니나 이 교과 공부의 저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의해보고 마음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새롭고 기발한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내서 유명하게 되거나 인정받고 싶거나 짜릿한 이런 기별을 전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오류에 빠질까요?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토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시간을 사용하고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습니까? 자아를 옆으로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왕자를 드리고 겸손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언제 그리고 얼마나 공부해야 할까요? 화이트보이는 하나님과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내 존재의 중요함은 가라앉아서, 영어로는 sink라고 했어요. sink. 돌멩이를 물에다 던지면은 퐁당하고 가라앉아서 이제 바닥에서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 존재의 중요함은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과서를 읽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한 조건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저희는 시간을 일주일에 7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10분의 1이 넘잖아요, 그죠? 7분의 1이 넘고 아침 저녁 예배 드리시고 이러면은 엄청난 시간을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아침과 마치는 시간,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이
저자 애나 애킨슨도 애기들이 키우는데 이 교과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뭐 7살, 막 10대 애들이 3명이나 되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냥 막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는 하나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지만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안식일 교인들이 제 교과를 읽고 공부를 할 텐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애들 깨어나기 전에, 아니면 애들을 밥을 먹이고 학교 도시락 싸주고 장난감, 막내는 장난감 줘서 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화중 공부를 저술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또 저희 보고 회의 토론하라고 한 그 두 번째 질문은, 유명한 목사님, 신학 교수,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전통으로 인정하는 성경 해석과 교리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재림운동이 1844년에 시작되고 큰 실망을 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진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제7일 침례교회에서 온 여자분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화이트보이는 재림운동 그 당시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보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술과 담배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음식 개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이트보이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령으로 하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제7일 침례교회에서 재림운동으로 합한 그 여인이 안식일을, 초일을 지켜야 된다 그랬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진리를 탐구하고 어떤 때는 밤을 새고 기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맞는 거예요. 초기문집에 보면은 화이트보이이 그 하늘 성소에 가보니까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제일 환하게 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내가 주장하는 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개혁, 이거는 몇 년 더 걸쳐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화이트보이와 제임스 와이시 우리가 재림교회 창시자인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의견을 따라야지, 이렇게 하고 거절했다면 아마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대충의 그 공식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과정공부 웹사이트에 각 요일마다 화이트보이의 말씀을 참고하라고 하면서 올려놓은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큰 빛을 받았으나 그들 중에 다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오류의 궤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칼빈이나 루터 이런 분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고 목숨을 걸고 개혁을 주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분들에게 완전한 기별을 주신 건 아니에요. 안식일도 음식 개혁도 성소에 대한 진리도 그분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모르고 자기가 받은 빛에 충실하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오류들은 수백 년에 걸쳐 전해 내려왔는데 연륜이 깊어지고 고색창년할지라도, 저는 고색창년이라는 말을 찾아보고 알았어요.
영어로는 홀이라는 말인데 그 전통적인 뭐 절이나 성당에 가면은 수백 년 돼 갖고 이끼가 끼고 이렇게 해 갖고 색이 바란 건물들 있잖아요. 전통 그런 거를 영어에 홀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거를 구글은 고색 창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수백 년에 걸쳐 전해 내려왔는데 연륜이 깊어 고색 창현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권위가 빠져있다 이거예요. 무엇이 그랬을까요? 대표적으로 안식일이죠, 그죠? 예. 제가 군대 처음에 수도방에 사는 헌병단에 가가지고 뭐 고기도 안 먹고 그러니까 막 몇 킬로씩 빠지고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비관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우리하고 같이 못 가? 그렇게 막 여러 질문을 하다가 아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세속적인 일을 안 한다고 지금 버티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제가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쭈삣쭈삣한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사령부내의 충성교회 다 이제 부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부목사님이 대위인데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설명을 해줬어요. 정비관님한테 로마의 칸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편의성과 전통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Sunday, 그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일로 바꿨다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한 이후로 우리도 그 편의성과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사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 정비관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래요? 저는 27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재직을 맡아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이걸 얘기를 안 해주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화이프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 기억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것은 결코 변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89편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별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 공부하기 위한 좋은 장소는 어딜까요? 이건 그렇죠. 너무 바쁘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한적한 장소가 좋겠죠, 그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네 가지 이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로 성령님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만 이렇게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저자는 특별히 정말 공부를 하듯이 적고 외우고 또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일기도 적어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배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배운 말씀을 누구에게 알려줄까, 전해줄까. 또 그 외에도 바이블 콘코던스라고 그 성구 사전도 있고요. 또 저희는
화이트인의 대전수총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과 연관된 것들을 설명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나눠줌으로 얻는 축복. 2년 전에가 빅토빌 교회에서 제가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설교를 준비를 하는 몇 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제가 감동도 되지 않고 제 삶에 적용하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나누어 주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이 축복을 받고 순종을 한다면, 아멘. 그리고 또 기별을 들은 사람들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그걸 외우라고 가르칠 때 이렇게 꿀을 먹여주면서 이렇게 유혹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단 거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순간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화이트인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세상 역사가 맞춰지는 시간에 각자의 영혼을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고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그 기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아주 적은 사람들밖에 없지만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80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난 다음에 미국이 학생회장처럼, 지구의 학생회장처럼 모범을 보이고 한국과 중국과 인도에 있는 고아들 데려다가 입양을 하고 이렇게 막 그 모범생으로 살다가 갑자기 확 틀어졌어요.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확 틀어졌어요. 더 이상은 학생회장 안 한다는, 학생회장 안 하고 나는 내 밥그릇만 챙길 테니까 알아서 살아. 이렇게. 근데 지금 현 정부를 투표를 하고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도덕의 부재성을 느껴요. 윤리와 도덕이 어디 갔는가.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전 세계의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에 맞서서 펼치면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서 잘 산다는 거를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대중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나쁜 놈들이 물건을 너무 싸고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유혹해서 저놈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태도가. 근데 그 이면에는 미국에도 도덕, 윤리가 우리가 저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화요일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충성한 사람들이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집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고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은 누가 오늘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성경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배투가사수가 될 때에 현실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화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중이 좋아하지 않은 진리가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과 대조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반박할 수는 없지만 밝혀진 진리들을 연구하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들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 나한테 우리 사회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영혼의 원수 사단이 영혼들을 오류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한 귀에 솔깃한 꾸며낸 이야기들을 고집한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은 오류로 눈멀게 되고 하늘과 단절되고 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창조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고 그러면서 히틀러를 지지를 했어요. 신학교와 신학교 그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이 사람들이 개인의 안녕과 위협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히틀러를 지지하는 편으로 따라갔던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비추어진 빛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기별을 전하게 하시며 그 기별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들은 기별을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새로운 기별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단해서 주의 깊게 비교해보고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중앙일보에 나왔던 그 기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아, 2024년 2년 전에 그 이단과 오류 이런 시리즈를 밝히는 그 기독교의 그래서 웹사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안식일교회 다녔던 목사님 두 분하고 모태교인들이죠.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어떻게 안식일교회 이단에서 탈출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신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모태교인으로 철저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십몇 년 동안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점점 더 무서운 마음과 걱정만 커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구원의 참 진리를 깨닫고 안식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채식도 하고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목사님은 안식교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안식교회 건강 세미나의 스타였던 이상구 박사님이 중앙일보에 광고를 낸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의 이 중앙일보에 낸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교회를 떠나면서 거기에 보면은 성경은 죄 많은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구원하시고 성화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안식교회 화입부인은 성경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화입부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사실 성경은 화입과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성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위하여 구원을 주시며 전혀 성화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에베소 1장 9절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상호 박사님은 안식일교회에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 왜? 오늘도 죄 지을까봐 조마조마 떨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암세포만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교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구원론을 안식일교회와 화해부인이 반대하기 때문에 탈출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안식일교회 내에도 많이 있고요. 더 황당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볼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상구 박사님이나 이런 탈퇴한 분들이 99% 정도 진리예요. 근데 잠깐만 틀어서 이 방향을 잠깐 하면은 안식일교회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70%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를 합해서 100%에서 구원받는 이런 교리로 착각하고 평생을 믿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식일교회는 하이브리드와 같이 하나님이 70% 나는 30%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렇게 해서 100% 만들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이 진리를 주시고 또 이 베라 사람들처럼 새로운 진리나 말씀이 올 때 저희가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저희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또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전통과 편의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또 대중의 그 심리에 끌려서 쉽게 쓸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해변의 기별과 또 여러 가지 분명한 증거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증거와 기별을 위해서 저희가 각자의 구원을 확증하고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